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죄를 먼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누가 범죄를 합니까? 천사들이 범죄를 합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창조물, 영적인 창조물입니다. 영적인 창조물이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범죄를 합니다. 천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첫째 지은 범죄가 천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범죄입니다. 첫째 범죄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 아침에 아들 갱년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데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옵니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뜻이 무슨 별이냐면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신의 별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장 높은 신의 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디에 올라가냐면 북극 지폐 산 위에 올라가서 좌정하리라고 나옵니다. 북극 지폐라는 뜻은 뭐냐면 역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신들이 모이는 가장 북쪽 지방을 북극 지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좌정한다는 말에는 가장 높은 곳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과 신 중에서 하나님을 포함해서 신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빠지리라. 그래서 천사가 지은 첫 번째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죄입니다.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누가 죄를 제일 먼저 지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제일 먼저 사람 중에 지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누가 먼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천사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도록 꼬십니까? 뱀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인데 사단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싸움에서 지고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뭐라 부르냐면은 뱀이라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또 사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천사가 죄를 이미 짓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쫓겨나서 지구에 이미 내려와서 뱀으로 사단으로 또 와갖고 인간을 꼬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죄는 인간이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먼저 죄를 짓고서 인간을 꼬신 겁니다. 어떻게 꼬십니까?
진짜 꼬신다고 그런 거예요. 꼬신다고. 성경에도 꼬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꼬시는데 어떻게 꼬십니까? 네가 생명수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같은 말로 천사를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꼬신다는 단어밖에 쓸 게 없어요. 무슨 단어 씁니까? 그래갖고 인간들이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결국 뭡니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진 것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에서 죄를 진 거고, 천사도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죄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짓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죄는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거의 99%가 그렇게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증거가, 가장 많은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뜻을 결정합니다. 그죠? 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따라주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누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습니까? 내가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위에 있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나와서 아이들끼리 싸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일릅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일러요. 그죠? 그럼 일르면 부모가 가서 누구 편을 듭니까? 자식 편을 들죠. 그죠? 당연하죠. 그거는 자식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봅니까? 안 알아봅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누구 편을 듭니까? 자식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옳든 그르든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황기석 지사님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적에 교회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야. 100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갈 기도해야 된다. 다 기독교에 기도를 하는데 몇 명을 뽑냐? 30명을 뽑는 거야. 그럼 70명은 뭡니까?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까?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축구 시합을 합니다. 기독교 축구 시합을 하죠. 기독교인들 교회끼리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기도하면서 그 편을 들잖아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한 사람 편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를 원합니까? 내 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게 옳은 신앙관이야? 틀린 신앙관이야?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관인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내 기도를 넣어주는 것을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본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밑에 사람이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결정을 내가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조차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 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한 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여기 나오는 학생 중에 하나가 지상이라는 아가 있잖아요. 걔가 이제 그 한국에서 여기 온 지가 한 3, 4개월 됐어요. 근데 걔가 이제 우버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우버를 타고 왔지가 원래는 13살인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나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가 그 나이보다 한 살인가 적어서 원래는 우버를 못 타게 됐기 때문에 항상 그 누군가가 같이 동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걔가 갈 적에 제가 밖에 나가서 우버가 오면 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픽업을 해주겠다 그래도 구태여 자기는 우버를 타고 다니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는데 질문을 가끔 이상한 질문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은 모슬림들이 기도하는데 모슬림들이 기도하는 게 들어질 때가 있다 이거야.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모슬렘의 기도도 들어줍니다. 누가 들어주자면은 사탄이 들어줍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적에도 그쪽에 똑같은 기적을 응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미국을 전혀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대요. 한국에 무슨 뭐 특별한 고등학교가 있어갖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자기 아버지하고 저하고 자기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져갖고 미국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아, 내가 볼 적에는 너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미국에 와서 너 주변에 있는 모슬림들이라든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모슬림들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대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학교를 떨어뜨린 거야. 너 그런 거 알아?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것도 같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은 없는 거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위치에 와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히 내가 어찌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 라고 생각과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와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면 신앙의 자만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뜻은 교회의 뜻이 돼야 돼. 내가 결정하는 건 교회에서 따라줘야 돼. 또 아니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내 뜻을 사람들이 따라줘야 돼. 나는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나를 따라줘야 돼. 신앙적인 자만이 굉장히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겁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지만은 내가 이미 신앙적으로 섰다고 생각하고 신앙에 자만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섰다고, 내가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도 들어줘야 돼.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자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천사가 뭡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죄를 짓고 타락해갖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면은 천사만큼 거룩하고 천사만큼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내 의견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능력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신앙의 자만입니다. 천사도 그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자만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들의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서 1장 6절을 봅시다. 그 뒤에 유다서 1장 6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가르쳤습니다. 제가 유다서 6절을 봅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몇 장 6절이요? 그러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6절 1장 6절 같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국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보십시다. 천사가 자기 의치를 떠났다는 것은 천사한테 주어진 사명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인간들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안 하고 그 자기 의지를 떠난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에 주는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도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지옥에 떨어진데 인간이 우리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무 자만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못하고 떨어지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 한국 스마일도 좀 얘기를 했고 오늘 내가 내 그 설계에서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든 사회입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문화는 바뀝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내 위치를 지키기가 힘들어진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는 지금 사회적으로 바뀌는 문화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변하고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동성연애가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설계에서 말씀드릴 건데 미국 대법원에서 마지막 결정하는 대법원에서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과 똑같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고 판결이 났어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정치인들이 살살 그거를 일으킵니다. 동성애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일례고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위치다도 지금 그런 적이 있는데 화장실이 3개입니다.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는 혼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 정부에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네팔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비자에다가 그 성별을 확인하는 난이 있는데 보통 다 나라면 남자와 여자가 듣는데 네팔에 들어가려면 남자, 아더,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불분명한 사람들이 선정할 수 있는 저희가 주어집니다. 십계명이 학교에서 없어진 들은 옛날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화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신앙생활 내 위치를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문화에 동조돼 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는 살기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황교수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죽든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화는 필요 없어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우습게 여기면은 안 돼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같은 성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살고 성관계 갖는 게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 세상의 멸망의 가장 큰 증거가 동성애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어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막 동성애 합니다. 이제 결혼 막 하고 지금도 이미 다 하죠. 캘리포니아 가면 다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군대에서도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우리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위치를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이면서 특권입니다. 천사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주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락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려면 자기 권한을 쓰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안 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임무지만은 특권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서 지키지 않으면은 똑같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졌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천사한테는 더 큰 권한을 줬고 더 거룩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는 권한까지 준 천사가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겠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도 교황도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죄를 지으면은 어떤 세상에서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신앙적인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천사도 그런데 우리가 목사라고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데는 권한 이유도 없고 죄를 지으면 똑같이 지옥에 내려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천사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말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내 뜻대로 따라야 되고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한다고 신앙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걸 버리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어진 권한을, 우리의 주인 임무를, 우리의 주인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항상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위치에 있든 정치적인 위치에 있든 물질적인 위치에 있든 죄를 지을 확률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다 똑같이 지옥에 가는 거. 천사도 죄를 짓고 지옥에 갔는데 하물 우리 인간이고,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원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원래 기도의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으면 거기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걸 갖다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